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또 음성에 반응하며 그 은혜에 잠기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초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는데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많아서 여러 사진들을 막 찍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 주변에 몇몇 사람들부터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람들의 그 추억을 남겨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진들을 찍고 돌아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분류해서 남겨둘 것과 삭제할 것, 없앨 것을 정합니다. 제가 버릴 사진과 남길 사진을 정할 때 가장 빨리 고려하는 것이 바로 이 사진이 초점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아니면 초점이 나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잘 잡혀 있는 사진은 제가 남겨서 또 작업을 해서 사진을 이렇게 추출하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초점이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구도가 좋고 그날의 날씨가 완벽했고 또 배경과 피사체가 완벽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사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초점이 나간 사진을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그만큼 이 사진을 찍을 때 초점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이 초점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같은 주제와 연관하여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초점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46절은 예수님과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빠져나가는 길에 이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를 만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마가가 흥미로운 점을 저술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4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 대비되는 진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갑자기 자신의 주위가 엄청나게 소란스러워진 것을 듣고 주변에 물어봤거나 혹은 우연치 않게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이 길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전혀 다른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칭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바라보았던 예수는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무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로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어쩌면 단순히 이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의미일 수 있고요. 둘째로는 당시 이방 땅으로 취급되었던 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가 적어도 그리스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이 진술에서 저희는 예수님을 향한 전혀 다른 이 호칭 속에서 적어도 바디메오와 무리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전혀 다른 초점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의 사건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그분의 영광 중에 왼편과 오른편의 자리에 자신들을 앉혀주실 것을 요구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침례를 받은 자만 가능하다 하시면서 여전히 제자들이 자신이 마실 고난의 잔, 죽음과 부활의 침례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있으나 무리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혹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바라보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또 주님으로 보게 하시며 그분을 영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우린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제자는 믿음의 초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들 내면의 욕망을 이뤄주실 분 혹은 그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초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바라보고 있을 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분이라는 초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바디메오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초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음의 초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바디메오 외쳐 부르는 그의 고백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5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믿음대로 구원받고 앞을 보게 된 그는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믿음의 초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 낭망할 때라도, 인생의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제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의 눈으로 더욱 밝히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큰 감사를 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일 수밖에 없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시각과 다른 그 어떤 초점이 아닌 오직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초점으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